여러분 따라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 오늘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다. 난 빨리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옥하는 목사님만큼 목사님으로부터 또 주변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도 드물었을 겁니다. 물론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비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정말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분이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 땅에서도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빨리 병 고쳐서 오래도록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좀 살고 싶다가 아니라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자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옥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뭘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까?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그랬고, 동시에 감사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어디일까? 성령님은 무엇을 제일 좋아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월십이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뭔데 이렇게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다음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따라하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자,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 얼마나 철저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이란 성령을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의 영향력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은 인격이거든요. 인격이기 때문에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성령 충만은 관계의 개념인 것입니다. 관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아름다운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있대요.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 관계고 또 하나는 체험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이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누리고 나눠야지 누림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의 큰 틀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 성령 충만은 커다란 개념입니다만은 이 성령 충만 안에 보면 성령 세례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인 거죠.
용어상의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장로교가 보는 거라든지, 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이 보는 이런 성령의 관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큰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어때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 어때요? 이게 증거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고, 그것은 체험이고, 그것은 누림이고 나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가 뭐냐면 술집에 문을 닫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도시에 부르니까. 또 극장도 없어지고 범죄자들 수가 줄어드니까 경찰서, 감옥이 문을 닫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훔쳐간 물건, 공장에서, 회사에서 살짝 빼온 훔쳐간 물건을 바로 이제 되돌려주는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사실 공장에서는 어때요? 새로운 창고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오는 물건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요. 이게 뭘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회 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새로워지고, 교육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인간의 개조가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성령은 회복의 영이요, 성령은 연합의 영이요, 거룩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개인이 바뀌는, 여기에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사회 속에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어때요?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건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영혼 구원받고 그저 우리 가정만 편안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이 사회의 악과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되 잘 믿으려면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때요? 생명과 평안이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하게 되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놀라운 사역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예. 크게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4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하세요, 사역의 축복.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역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사역.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고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가 뭘까? 사역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역,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사역, 포로된 자, 눌리고 고통스럽고 이런 잘못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 그 다음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역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역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적인 축복.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내적인 축복이 뭘까? 따라하세요. 기쁨의 화관. 성경에 보니까 기쁨의 화관을 쓰게 된다 그랬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랬습니다. 슬픈 마음이 떠나가는 기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우울함과 음산함과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화관을 쓰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따라하죠. 희락의 기름. 희락의 기름을 바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근심을 몰아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평안함과 희락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 따라서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 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때요? 찬송이 터지는 거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뭘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내적인 축복이 뭘까? 따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하는 사역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축복이 성령 충만과 함께 이루어지고, 동시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뭐야? 따라하세요. 외적인 축복. 여러분 삶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외적인 축복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럼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게요. 성령 충만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특별히 재건의 축복이에요. 재건. 다 폐허가 됐는데 다시 세우는 이 재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 6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대대로 무너졌던 성읍이 증건될 것이다 그랬어요. 재건의 축복, 소생의 축복, 회복의 축복, 물질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건하고 건물을 다시 지려면 어때요?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이 외적인 축복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따라하세요.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높여줘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5절에 보니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스린다는 거예요. 좋은 위치, 좋은 집이, 좋은 명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면에서의 축복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 자,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선택받은 귀한 분이고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니라. 말라기 2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물질적인 면에서도 또 명예의 면에서도 다 축복이에요. 또 하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열방의 재물을 축복으로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고요. 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약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수바의 사람들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네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고깃대를 하나님이 몰아다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어쨌든 어때요? 열방의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적인 위안이나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재건되고 회복되고 나누는 기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에는 다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냐고요? 왜 지금 설교하는 시간에 졸려고 그러죠? 이해가 안 가고 오해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자, 따라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쨌든 미치고 삽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은 명령이다 그랬고요, 성령 충만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랬고,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는 모든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방법이 무엇이겠나? 구체적인 방법,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죄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는 더 큰 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하늘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가 더 큰 죄다. 왜?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게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본질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근본적으로 완전 죄예요. 북한 공산주의 여러분 완전 죄입니다.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신이야.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이 근본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근본적인 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의지가 강해가지고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여러분이 다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니까요. 이 백성이 비전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런 비전, 이 꿈이 없이 그냥 적당적당 인생을 사는 것이 죄예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의 결핍,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의심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죄다 이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적인 축복도 있고 사역의 축복도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이런 축복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번째는 따라하죠. 영적 호흡 운동을 계속하라. 영적 호흡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흡을 잘해야 돼요. 호흡. 영적 호흡, 이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뭐야? 더러운 것을 후 하고 내뿜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어때요? 후 하고 내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후 하고 내뿜으면서 어때요? 용서해 주세요. 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오세요 할 때는 어때요?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 들숨과 날숨, 이 운동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여러분 더러운 것을 내뿜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 들숨과 날숨이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혹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뱉어야 돼요. 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잘못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들이마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이 영적인 호흡 운동을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내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죄를 아리는 거죠. 들이마시는 일은 어때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어때요? 에베소 5장 18절에는 명령과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 운동을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호흡 운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얘기 하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막 할 수 없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할까? 내가 저분에게 어떤 학자의 혀로 어떤 위로를 줄까? 또 성경 말씀을 어떤 부분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할까? 이런 걸 하려면 어때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 근데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한다니까. 제 손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요, 엄지손가락에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를 걷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행동은 또 이렇게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하고요, 이 손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거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사람들과 이렇게 무슨 대화를 나누가 어떤 일에 결정을 하거나,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단에 서기 전에 여러분 영적 호흡 운동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영적인 호흡 운동을 내뿜는 일과 들어 마시는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늘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령이 늘 충만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따라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 그것은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군요.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무장하십시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무장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무엇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따라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자기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 안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어때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죄를 범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영적인 싸움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자, 영적인 싸움에 민감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 그 하나가 뭘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제도, 세상이라는 가치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요, 우리를 행복 못하게 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행복의 기준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틀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좀 먹게 하는 것이 뭘까? 세상의 틀과 기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죠. 마음속에 갈등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또 하나가 어때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따라하세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을 소멸한다, 이 말은 사실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단어가 소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썼는데 이건 정확한 번역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감동의 불씨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불씨를 꺼버리는 거예요. 감동의 불씨를 꺼버리는 거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감동의 불씨를 꺼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의 결론이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요. 입술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간구하고 높이고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센터와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지적으로라도 막 축복하면은 감정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중에 기쁨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의 중요성을 언제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입술을 집중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좋은 것 오는 것을 막고 기도 응답을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입의 말, 내 입술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그러세요.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차원은 어때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 긍정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어때요? 입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축복하는 단어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붙어 다니라고 그랬어요. 곁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때요? 임파테이션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전이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이렇게 보내면서 믿음의 거룩한 생활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